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41장부터 사실 40장부터 48장까지 환상 중에 보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앞장인 4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사장이라든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45장 이 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네 종류의 땅을 구분해서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이 사람들에 관한 44장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한다면 여기에는 땅을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 어떤 용도로 각 그 땅들이 사용돼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장까지 내용이 성전을 청량하고 그곳에 속해 있는 건물들이나 부속물들이 어떻게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성전 안의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성전 밖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성별된 구역, 성별된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치리자에 대한 권면, 통치자, 치리자, 다시 말해서 왕이나 다스리는 자들에게 땅을 주고 또 그들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왕에게 바칠 예물, 그 예물이 뭡니까? 세금입니다.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그리고 왕은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44장에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되고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면 이어서 이 장 45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 즉 각자의 소유물과 성의와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이 장에서 하나님은 땅을 구분하여 청량해서 구분하라 그랬는데 하나는 성소를 위한 땅, 또 성소에서 수종들은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수종 들고 제사하는 일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땅. 맨 처음에는 성전을 위한 땅,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을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땅이죠. 네. 그리고 왕들에게 주어서 왕들이 소유하게 될 땅.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그들이 자기들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백성들을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땅을 왕들에게 줘야 한다. 그 나머지 땅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땅을 갖게 하는 그런 환상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인 성소를 두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우리들의 삶은 오로지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살아나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 뭘 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직장을 가져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교육하고 낳아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이 들어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성 속에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되어버리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 되니까. 근데 이걸 이분법으로 생활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 거도 챙겨야지, 주님께도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헷갈리게 되죠. 근데 쉬어도 주님 위해서 쉬는 거고, 열심히 일을 해도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거고, 사람들과 사귀어도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혀 피곤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위한 땅을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땅이 뭡니까? 땅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허공을 딛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행보가 땅에 발을 딛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땅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공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유한한 존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땅은 가장 요긴한 필수품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주라고, 땅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몸 전체를 거룩을 위해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제사장을 위한 땅이 나오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수고하는 제사장을 위해서도 땅을 특별히 청량해서 배분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폭적으로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 수행과 또 생계를 위해 그의 경제적 뒷받침을 제공하라는 의미이죠. 네. 각자가 맡은 일에 그 일을 통해서 생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오늘날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치는, 양을 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들에게 생계비를 교인들이 책임지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이보케이셔널, 그래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텐트 메이킹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고 교인들이 충분히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목회자 일은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니까 그 일에 전념하라고 교회가 사례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들을 배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왕을 위한 땅을 주라 그랬죠. 왕, 정치가, 통치자, 그들의 백성의 행복과 안녕과 평강을 위해 일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십과 비아냥거림 그것에 앞서서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자기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 충분히 생활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가렴주구하는 그런 폭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물론 세금 내지 않을 것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내야 하면 반드시 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임동면 집사님이 사업을 젊었을 때 할 때 그대로 옛날 그 지역 아니 그 업종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으면 지금 아마 갑부가 됐을 것 같아. 왜요? 식료품 수입을 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님한테도 듣고 보혈형제도 듣고 제가 여러 통로를 들어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50만 원은 현지에서 그 사람한테 주고 수입 가격은 50만 원으로 100만 원 50만 원 줄여가지고 근데 관세 낼 때 50만 원 해당하면 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임동명 집사님은 그런 거 절대 없고 들어와서 100만 원 하니까 세금을 딱 또 맞고 그렇게 해야죠. 제가 제대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수입한 사람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여러분들의 선배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래서 이재호 집사님은 조금 생활이 좀 덜 윤택했는지 몰라. That's okay. 윤택하고 안 윤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전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적당한 땅들을 배분해 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세금을 잘 내서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으로서 우리 인간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리더들에게 어떻게 정치 리더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몫을 주고
또 그들이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평강하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그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국민으로, 건강한 교인으로,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